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한국말에 보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아무리 서류를 통과가 했어도 면접까지 통과해야 돼요. 면접에서 대부분 내가 서류에서는 붙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잘 써야지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느냐가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금 함께 하죠.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아멘 하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전에 정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4, 5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의 한 사람의 생각이 4, 5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가 변하면 조직이 변합니다.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나였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잘 나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훈련을 시켰죠. 그 12 제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12명은 이제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교회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교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면 좋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인사하고
기쁘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것, 그게 다예요. 근데 그 교회 중심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었어요. 이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초빙을 해도 제가 그걸 사양을 하고 힘들게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뭐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없어도 그만이죠.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근데 저는 사도행정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제가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초청을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가 초청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초청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맞춰서 아주 보내주시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새누리교회 기도 소리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 받았죠? 예. 기도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다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가 죄가 없으신 그분의 삶을 흉내내기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예수님보다 좀 낮은 수준을 놓고 우리가 모델을 찾는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그 삶을 흉내낼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스데반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그 모델이 바로 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사도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사도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초대교회 집사. 근데 이 다음 장, 우리 7장을 보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그냥 성경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데 보면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성경이 능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 집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가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회중이 집사로 뽑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또 민간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게 스데반 집사예요.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집사가 됐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잘하면 무엇을 또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 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내가 찬양을 잘하면 설교를 못하고, 설교를 또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걸 또 못해. 조직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이 다 못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영성도, 능력도, 설교도, 말씀도, 기도도, 조직도, 모든 면에서 아주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스데반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였는데, 과거에 제가 집사 받을 때를 생각하면요, 저는 그 당시에 집사로 임명받을 때, 저 솔직한 얘기로 창피하지만 그 당시에 저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입니까? 했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으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형편없을 때 제가 집사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집사입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많은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돼요. 그냥 아무나 장로 주고 뭐 집사 주고 권사 주면 교회 권위가 낮아집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가 높아져야 돼요. 이게 질적으로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어쩌다가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를 들어보면 거기에 목사나 교인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과 비슷해요. 교회는 영적 권위가 높아야 됩니다. 질적으로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비슷하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즘엔 세상이 교회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한다고.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은 높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도저히 스데반 집사를 그 여러 명이 모여서 아무리 별짓을 해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갖다, 죄 없는 예수님을 누명 씌운 것 같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뭐든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증이 있어도 그건 무죄.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 세우는 거죠. 거짓 증인.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말을 뒤바꿔서 오히려 받을 때 여러 번 있었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줬는데 이상하게 말이 뒤바뀌어서 돌아올 때, 공격하는 말로 돌아올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했으니까 스데반이 말한 게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령으로 말했는데 무슨 잘못한 게, 만약에 스데반이 잘못한 말이 있다면 성령이 잘못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스데반은 잘못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자존심 상한 거지. 여러 명이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함하고 스데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완전히 좋게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나한테 피해주는 말로 뒤바꿔 놓고, 마치 지가 범인인데 나를 갖다 범인으로 바꿔서 지목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첫째, 여러분, 이 얼굴의 표정은요, 못 감춥니다. 마음의 창이라고도 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데가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철새까지 바뀌잖아요. 응? 얼굴이 바뀌면서. 그리고 어때요? 입술이 떨리잖아. 어떤 사람은 이빨까지 떨어요. 그래서 소리까지 나. 심장이 막 뛰고 자기 심장 뛰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하고 주먹 꽉 쥐잖아요.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입술이 막 실룩거리고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얼굴은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얼굴부터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제 얼굴 보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못 속여요. 얼굴에 다 나타나. 겉으로 웃는 척해도 보면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자기가 지금 법정에서, 종교재판부 법정에서 지금 자기가 모함을 당하는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하고 지금 우리하고 스데반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한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 놓고 할 때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굴에서 이걸 숨길 수가 없는데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스데반은 몸은 이 세상에 사는데 마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구나.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기분 나쁜 표정. 근데 스데반은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없는 거짓 증인까지, 가짜 증인까지 들이대면서 스데반은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몸은 세상에 살았지만 스데반은 뭘 봤냐면 하늘을 봤어요. 우리 한번 그 7장 55절, 56절을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지금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재판 받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한테 페어하지 않다고 막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생긴 죄가 뭐예요? 법정 소란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 판사가 내린 선고가 너무나 자기한테 부당하다고 막 소란 피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거짓 증인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해도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얼굴인데 그 마음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항상 스데반은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늘 보면 뭘 봐요? 구름밖에 더 봐요. 오늘 또 내일 또 비 올지 모르겠네. 그죠?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노랗다고 그러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하늘이 까맣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거밖에 못 보는데 스데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구름 저편에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그 뒤에 있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예요. 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스데반이 했다면 우리들의 모델로,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델로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 임명받자마자 7장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일찍 데려가 있을까?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 같으면 주님의 이름 위해서 좀 더 많이 써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집사 임명받고 제일 먼저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은 작은 오해만 받아도 못 참고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데반은 우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하고 스데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스데반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하늘을 보는데 우리는 구름을 보고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구름 보지 말고 구름 저편에 있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몸과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같이 억울하게 우리가 누명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당장 얼굴이 찌그러져요. 스데반은 재판정에서 공격받고 오해를 받는 시간에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받을 때 있죠. 부부간에도 오해받을 때 있죠.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가진 풍파 파도 위를 베드로는 그걸 밟고 걸어갔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근데 예수님에서 눈이 떨어지고 주위의 환경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빠졌잖아요.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였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야, 이게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우리가 하지만 스데반도 그랬다는 거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그걸 돌로 치어 죽이는데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바울은 사울이란 청년은 굉장한 갈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거짓 증인들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란 자가 뭐길래 죽으면서까지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체포하러 다니는데 그러는 도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하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럴까? 이런 심한 갈등을 갖고 있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스데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저는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얻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그런 가마리알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율법을 지키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었어요. 더구나 자기를 모함하고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마도 바울은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래서 저럴 수가 있을까?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바울의 마음은 요동치고 갈등이 있으면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지만 바로 그 동기가 스데반 집사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장담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래요. 우리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쓰세요. 나 하나 구원받고 마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고 마는 거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생명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순교도 합니다. 저는 우리들한테 순교하라는 거는 저도 뭐 순교 자신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전 자신 있게 죽죠. 내가 일부러 순교하라 순교하는 그 지옥으로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된다면 전 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거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실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훈련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숫자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질이 중요해요. 질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있어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민간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일어나요?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사와 이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봤지? 지금 죽은 사람 일어난 거 봤지? 안목 소경이 지금 눈 뜨는 거 봤지?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지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에 일어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가 의심을 하고 믿었다가 포기하는 변덕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시고 통치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듣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